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전쟁을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디안을 정복해라 하는 심판의 명령을 하십니다. 31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미디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고 고통을 줬던 이 미디안을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하셔요. 너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희가 심판주가 되지 말고 내가 갚겠다. 그래서 그때에 미디안을 원수를 갚는 일을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건너편 그쪽에 있었던 미디안의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되겠다 하고 너가 그 일을 마무리해라 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가 너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그 사명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던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을 날 우리는 이제 죽는다고 세상에서는 표현하지만 우리 이제 천국 가는 날이죠.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슬퍼하고 곡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조상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니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천국에 저도 이제 천국에 하면 우리 이제 부모님 조상들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일단은 눈에 보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고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셨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으로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좀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지금 때보다는 훨씬 과거에는 제가 기억할 때도 굉장히 교회에서 할아버지도 열심히 장로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감당하시고 할머니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아버님 목사님이었고 또 어머님도 열심히 잘 섬기셨고 그러니 저도 이제 조상에게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만난 대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때 가요. 사명이 다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도 쇠하지 않고 힘도 빠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늘 날아갈 때는 육이 이렇게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까 유괴 사람들은 이제 유괴 몸을 벗는다 하지만은 모세는 좀 달랐던 거예요. 모세는 뭐 힘도 있고 눈도 백내장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내장도 없이 이렇게 흐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지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너는 오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그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오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나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고 가는 것도 이제 너 여기까지야. 넌 사명 다 했어. 하면 손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내가 끝까지 뭘 해보겠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욕심도 탐심도 그 뭐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건데 우리 안에 내가 뭔가를 해 보겠다고 막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힘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너 이 사명 감당하고 내가 나 있는 데로 와라." 하고 말씀하셔요.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이 멘토가 있으셨대요. 그 아버님 하시는 기도원에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다리를 저셨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40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심장병에 걸려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마지막 이제 죽게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게 돼서 그전에 이제 부모님이나 교회에서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없는 모습들을 그렇게 사는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렸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나 믿음 있으신 분들이 전혀 하나님이 없이 있다면 저렇게 못 살 텐데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그러다가 이제 심장병 걸리고 죽게 생기니 그때 그래도 그 이제 아버님이 하셨던 그 이제 기도원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리를 절고 울면서 누구냐고, 응, 혹시 그 목사님 아들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가 미쳤나?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분이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는 멘토였습니다 해요. 그분은 기도원에서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마지막까지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 원장님의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전혀 하나님 없다고 내 멋대로 사는데 물론 심장병이라는 그 고통의 사건을 오고 나서 그래서 이분요 그래서 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박 목사님이 이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는데 이분도 의사였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전 잘 몰랐는데 이 심장이 천천히 뛰면은 우울증에 깊이 빠진대네요. 그래서 이렇게 죽고 싶어진대요. 자꾸 자살 중독이라고 이 심장이 빨리 가지고 너무 천천히 뛰면은 그런 증상이 있다네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숨도 안 쉬어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박 목사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내 뜻을 가지고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냥 생명 사형 선고를 딱 받았으니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심장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 주셔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냥 치료하셔서 살려주시는데 그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박 목사님은 눕혀 가지고 수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수술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게끔 응답을 해 주셔요. 그래서 수술해 주실 수 그냥 뭐 그렇게 느낌인 거죠. 눕혀 가지고 수술하듯이. 그러고 나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고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40에 인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인제 살게 되고 70이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정말 이 윗세대들이 산 것처럼 살지 않아야지.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본인이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 이제 신학교 가면서 정말 다 한 30억을 다 해서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 주고 그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덤의 인생을.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눈을 뜬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냥 심장이 안 뛰면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눈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들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설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막 2단 8단 막 이렇게 하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자꾸 2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나는 눈 오는 날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과 교통하면 지금 오늘 모세처럼 너에게 사명 이거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그러고 하늘나라 오게 될 거야. 야, 알려주시는구나.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떼단에서 살면 모든 걸 다 아브라함에게도 다 알려주신 것처럼 다 알려주시는구나. 그 여자분이 눈 오는 날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눈 오는 날 그때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 멘토가. 그러면서 정말 그, 그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멘토를 붙여주셨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저 하늘도 아니고 저기 어디 뭐 한 곳에 뭐 어떤 교회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들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고난의 사건을 만나는 것이지, 결국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 목사 아니 그 의사의 일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사람 살리는 일 의사로 살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나라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내려놓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우리 조상들 그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 우리 2세대들 우리도 우리 부모 때들도 보면 말씀대로는 안 사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리더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저는 존경해요. 야, 참 대단하다.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참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그때는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이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렇게 정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알려주는 자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미대한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미대한은 우리가 25장쯤에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2세대들이 이제 모압 땅에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에 이 그 모압하고 미디안의 그 왕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이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저주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또 깨를 냈어요. 또 깨를 내서 하나님은 그 입을 틀어막고 자꾸 축복을 선포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발람이 깨를 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또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 음행을 하고 그 여인들 따라서 또 우상 숭배까지 하게 하고 그래서 연병인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그 음행을 행했던 자들 죄를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여인이 그 족장 그것도 미디안의 그 왕의 딸과 그리고 시므온의 그 리더가 또 같이 음란을 행하는 그때에 비느하스가 정말 그들을 죽이고 났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잘라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웃의 그 악한 자들은 심판은 나중에 있어요. 심판 언제요? 이 육의 생명 벗을 때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중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죄가 막 이렇게 확산되고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잘라내 버린 거.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그 죄를 잘라내는 것은 죽음으로 잘라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냥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다 잘라냈어요. 지금은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임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너무 더러우면 이제 나중에 떠나시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를 맡으면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더러운 음란한 데 가면은 막 구역질 나잖아요. 그거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괴롭잖아요. 막 너무 괴롭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막 술 냄새, 막 담배 냄새 이거를 막 갖다가 들이다 붓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막 욕하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갔다 왔다 떠나갔다 왔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방언 받고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는 해도 기복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신학교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지고 죽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에 입을 강권적으로 발람처럼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서 제 안에 계십니다. 하게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함을 한 걸 제가 귀로 들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걸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외웠으니까. 그런데 제 안에 계십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정말 거룩하지 않았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였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셨죠. 분명히 저는 성령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후였기 때문에 신학교 갔을 때는 이미 방언도 다 받고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님은 임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그렇게 살았던 때였어요. 일주일 동안은 상번제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럼 그때는 내가 그때는 성령 충만했었어도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 몰랐을 텐데 제 안에 계십니다. 했을 때 그래 너 안에 있잖아. 그러니 그냥 너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음성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우리 14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너희와 너희에게 거처를 두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우리 안에 같이 성삼위 하나님과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지금 막 그렇게 해서 막 성령님 임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나는 분명히 성령님이 떠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마지막 정말 완전히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그땐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전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날마다 막 간구하시는구나.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집에 살잖아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한 집에 살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속을 썩어가면서도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우리 몸 안에 뭐 우리가 악하고 더러워도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막 지키시고 정말 정신 차리라고 더러운 거 좀 토해내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냥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것이. 한 집에 살면서 정말 속이 터지면서도 막 화가 나면서도 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요즘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 가지고.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냥 뭐 2살짜리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그냥 땡깡 부리고 막 그러다가도 핸드폰 엄마들이 딱 틀어주면 초집중이야, 초집중. 그냥 뭐 옆에서 엄마가 그냥 아줌마들 이모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완전히 혼을 다 빼버리는 거,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서 세상에 막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음란을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이 휴대폰 안에 음란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청년의 때 이거랑 싸우느라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 그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쫓아가요. 그들이 더러운 데 가자는데 그냥 쫓아가요. 이 정도쯤은 됐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교회라도 발을 듣고 있다면 그래도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나마라도 자기도 애를 쓰고 그래도 말씀 졸다가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그래도 거룩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아예 교회에 오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흔히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 계시고서는 같이 살 수도 없고요. 같이 얘기할 수도 없고요. 완전히 막 악과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갔잖아요. 누가 계속 예수 믿는 자를 만나라 그랬는데 내가 선택했다면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이 강하고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요. 믿음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도 갔다면 내 안에는 탐심과 다른 것 때문에 끌려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는다 생각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차피 같이 안 믿어서 안 믿다가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요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삶 속에서는요 그냥 진짜 싸우고 화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제가 뭐 노래방도 한번 가보진 않았어요. 노래방도 가보진 않았어요. 물론 율법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율법적인 것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제가 그래서도 내 안에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도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만 한다면 그 원장님의 아들 그 박 목사님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 가정 안에서 난리 버거지 쳐도 예수님 없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했는데 그 한 분이 물론 뭐 가족도 다 기도 중보기도 하였겠지만서도 그분이 기도를 해서 하루 종일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이 목사 될 사람이니 기도하라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요 위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 중간에 멈추시지 마시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생각 안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중보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미대한 그들을 원수를 갚아라 해서 이제 내보내서 싸우게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의 딸가 지금 이렇게 음란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봤지만 발람은 여기서 지금 미디안 족속이 있는 데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거든요. 저기 위쪽으로 자기 이제 가지 않고요. 거기서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꾀를 내 갖고서는 지금 음란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강권적으로 얘기하고 그 낙이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한번 오늘은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또 십자가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냥 신은 막연하잖아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지금 기적과 이사를 다 체험했어요. 발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민수기 22장 17절에 보면 지금 발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줄게 하고 얘기해요. 얘기해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랬을 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다 나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미디안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 꾀를 내고 음란을 시키고 있었냐면 은금인 거예요. 은금. 여러분 은금은요 이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은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너를 높여주겠다. 존귀케 해주겠다. 유명한 자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은금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 기적을 체험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과 다 받았어요. 막 신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가서 쓰지도 못하고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다 가져도요. 너 오늘이 생명 끝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거 다 받은 것들 악을 행해서 받은 것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서 심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요 미디안 부녀대가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 양떼, 재물 다 탈취하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15절에 모세가 그들께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주었느냐? 지금 여자들을 살려 줘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너 지금 이 여인들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이 여자들 또 다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 하고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겁나는 마지막까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냥 음란으로 자동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요.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멀어지면 이것은 음란이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100% 들어와요. 부부가 틈만 있으면요 음란은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음란이 들어와요. 어디서부터 들어온지 알아요?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 꿈은요 무의식이잖아요. 아이고 정말 이런 인간 정말 왜 만나갖고 이래 하고서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순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성으로는 누른다 하더라도 무의식이잖아요. 꿈에 나타나요, 여러분. 음란이요, 꿈부터 나타나요. 내 무의식에서 나타나요. 지금 음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부에게 만족감이 없을 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 꿈 꾸지 않아요. 그것이요, 내 안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떤 리더가 그래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바람 피고 와도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는요, 예수님 같아. 저는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겠냐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몰라서 남편이 바람 펴갖고 집에 기어들어오면, 기어들어오는 거지 그건요, 바람 펴서.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부모가 안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분을, 제가 성도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존경하죠. 정말 누굴 존경하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또 기도하니 그 남편이 약간 조금 병이 있어서 심 빠지게 또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여러분 참 쉽진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하고 산다는 거는 그냥 내가 죽어야지만 완전히, 정말 자를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또 이 같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목사님보다 더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목사님 가정은 그래도 같이 믿음 안에서 그러는데, 지금은 성도님들은 믿지 않은 가족과 같이 산다는 거는 정말 날마다 전쟁이냐, 날마다 전쟁인데 정말 더욱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유 대단해요 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 안에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근데 또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현실일 때는요, 정말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아이, 그렇게까지 해야지. 머리는 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이 되면 힘들죠. 그래서 그러나 충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열어 주십니다. 아멘. 또 안 되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목회자 가정이고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중보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10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하고, 그다음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 그래도 이들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러면 살려둬라 하고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1회 동안에 7일 동안에 진영 밖에서 주둔해라. 그리고 깨끗하게 해라. 왜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러운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더러움 때문에 죽게 돼요.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해라. 그리고 탈취물들도 이것을 다 깨끗하게 물로 씻든지 또 불을 통과할 수는 통과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24절에요.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한 가지인 거예요. 거룩하자. 거룩하자.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승리는 오직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거룩한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수 갚고 싶고 벌 주고 싶고 하는 교만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해라. 너희 손에 악을 묻히지 않도록 해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벌 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그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악을 향해서 가지 않게 하시고 악을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게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셔서 정말 거룩한 자,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삶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라낼 수 있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이만하면 됐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 성도들 경험하여서 복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심차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